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우리 길지 않는 본문의 말씀이니까요. 1절에서 8절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절에서 8절을 같이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면서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말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 기록에서만 보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럽게 변형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에게 보이셨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언제나 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벅차고 놀라운 광경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같이 휘어진 모습요. 요한계시록 1장에 7교회 사이에 계셨던 그 주님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저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기원전 1400년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800년대의 사람이에요. 말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졌습니다. 절대 같은 시간, 같은 역사 속에 함께 있을 수 없던 모세와 엘리야예요. 동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은 시간의 개념이 사라졌다는 거죠. 공간의 개념도 사라졌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사라진 그 상태를 영원이라 합니다. 영원 가운데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함께 있는 그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저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왜 보이셨는가?
이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보이셨는가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여주신 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사망이, 죽음이 결단코 덮치지 못하는 교회, 그게 내가 세운 교회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미 하늘에서 완성된 풀려진 그 용서요. 하나님의 용서,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늘에서 완성된 풀려진 그 용서를 이 땅 가운데 풀어 설명한 보여주는 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하여 가로되 꾸짖습니다. 주여, 이 일이 결단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단이라 칭해버려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생명, 주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재림의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너희 섰는 여기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16장이 맞춰요. 너희 섰는 여기 중에 인자가 왕권입니다. 바실레이아 왕국이에요. 인자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게 예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17장으로 넘어가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같이 휘어진 그 모습, 그리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모습을 성경은 저희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 보이셨어요? 보이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봤다라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전에도 보면 꿈에, 환상 중에, 계시 중에, 비몽사몽간에, 또 무슨 사경을 헤맬 때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의사는 사망 판단을 내려서 죽었다 하지만 그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 나 하나님 나라 봤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렇게 봤으면요, 내려와서 간증하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렇다. 내가 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간증하죠. 이전에 유명한 책도 한 권 있었습니다. I walk in heaven with Jesus라는 그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한국말로는 내가 본 천국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걸 쓴 사람의 이름은 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펩시콜라의 사촌인가 봐요. 이름이 펄시콜레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펄시콜레가 쓴 내가 본 천국.
이 사람이 5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그동안 100가지의 계시를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본 천국, I walk in heaven with Jesus라는 그 제목으로 쭉 써내려가는 책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 분들이요, 한국에서 불티나게 팔렸고 많이 읽었습니다. 거기에 처음 등장하는 말이 rapture, 휴거라는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성경에 없던 휴거라는 말이 그 책에 나와요.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휴거라는 이 말들을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좋아요.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사경을 헤맬 때 그때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질문하고 싶어요. 왜 보여주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산에 올라서 교회를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딱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저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왜 보이셨는가? 왜요? 내려가서 간증하라고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내가 본 천국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막 간증 집회하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럼 왜요? 이 땅 가운데 짓누려고 살고 아프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고통스럽게 사는 성도들에게 조금만 참아. 이제 조금만 참으면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할 거고 너희가 이제 곧 들어갈 거니까 조금만 참아내. 위로와 격려하려고요?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가운데 이 변화산이라 하죠. 이 변화산의 사건이 여기에 왜 기록되어 있고 왜 기록해 하셨는지, 아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왜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예수님과 말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과 더불어 얘기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보이셨는지 이유가 뭡니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같은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누가복음 9장에서는 한국말로 별세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세. 그 별세라는 단어의 원어는 엑소도스라고 되어 있어요. 엑소도스가 뭐죠? 출애굽이죠. 출애굽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로로 사던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가 다 품어 안고 애굽에서 나와서 쪼개진 홍해, 그 저주의 바다, 사망의 바다를 지나가고 그리고 다시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모습요. 그게 별세잖아요. 그 모습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세례라 하죠. 세례가 뭐예요? 물에 들어가서 죽는 거잖아요. 죽고 물에서 다시 살아오는 거잖아요. 모세와 함께 더불어 애굽의 종로로 타던 모든 애굽적 옛사람은 그 저주의 바다, 사망의 바다에서 다 빠져 죽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바라볼 적에는 이제는 죄와 사망과 관계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올라오는 그 모습요. 그 별세의 이야기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저편에서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해요. 지금 이 편에서는요,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별세 십자가요, 그 사망의 물에 애굽의 옛사람은 다 빠져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올라오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편에서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 베드로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게 베드로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우리도, 이 편에 있는 우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우리도 저편,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편으로 합류시켜 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이 경계점에서 주님, 우리도 여기만 있게 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쪽으로 우리도 합류시켜 주시고 동참시켜 주시고 함께 있게 해 주세요. 그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도록 허락해 주세요.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합류할 수 있다 생각해요. 동참할 수 있다 생각해요. 영광스럽게 변형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곳에 베드로도 함께 거기에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합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내 모습 뭐 다 그렇죠.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실수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연약한 육신 때문에 조금씩 뭐 죄 짓기의 모습도 나오고 죄도 짓고 뭐 험담도 하고 미움도 하고 근데 주님, 하나님, 나는 아무리 고치려 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디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그냥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합류할 수 있다 생각해요. 이 땅의 인생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요. 내 뜻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저편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는 줄 알거든요. 보이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의도적으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이 모습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는 그 모습을 보이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알거든요.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그것으로 합류할 수 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합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산에서 내려오지 말아야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좋다, 그 베드로 네 모습 그대로 합류할 수 있다라면 초막 지어, 여기 초막셋을 씻고 여기서 그냥 살자 하셔야죠. 내려오지 말아야죠. 베드로의 말을요, 베드로의 생각을 무참히 깹니다.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그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무참히 깨요. 우리 어찌 보면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 땅에 사는 게 다 바쁜데 모습들이 다 그렇지 그냥 성경 읽으라면 읽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차면 주께서 부르시면 그냥 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내가 변해서 살면 되겠지. 그렇게 몸은 영광스럽게 변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요, 저와 여러분의 욕심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은요 동시에 영광스럽게 변해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여기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저와 여러분 견디지 못합니다. 합류할 수 없어요. 동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zet을 짓고 여기서 살겠자라는 그 말 다음에 바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보세요.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장면이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내용이, 이 구절이 붙어 있어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똑같은 소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요 모습을 두고 시내산에 불러 올라오신 모세의 모습과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오늘은 간단하게요, 하늘에서 호련히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소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 사망의 물요, 그 저주의 물, 그 죽음의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똑같은 소리죠. 주격이에요. 그때 그 본문의 이야기가 주격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아들이다. 주격이에요. 성경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물에서 빠져 죽으시고 올라오신 그 주님요, 그 예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이것이 사랑이야, 이것이 아들이야, 그 의미예요. 똑같이 오늘 본문에도 주격입니다. 구름이 저에게 덮이시고요, 그 구름 가운데서 소리가 나매 이것이 내 사랑이고 이것이 내 기쁨이고 이것이 내 아들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이것이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씀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신 그 말씀요,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말씀요,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십자가 외에는 너희가 이 편으로 합류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하늘에서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왕 올라온 거, 그래 뭐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육체를 가지고 안에서 어떻게 살든 뭐 상관하지 마시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이 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한편으로 합류시켜 주세요. 동참시켜 주세요. 거기에 있게 해주세요 했던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건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합류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뭘 짓든지 뭘 하든지 아무리 베드로가 뭘 해도 베드로는 그 죄 있는 육신을 가진 상태로서는 절대 이 편에 부활하신, 아니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쪽으로 합류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율법자에게요. 율법 행함의 대표인 니고데모. 그래요. 내가 내 행함으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주님 함께 삽시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나 이대로 그냥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니고데모란 말입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그 방법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합류, 동참, 함께 할 수 없다. 딱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랍니다. 그 육신, 그거 그냥 육이야. 네가 그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뭘 한다 해도 베드로야, 그건 그냥 육이야. 동참할 수 없는 육이야. 합류할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그 육이야. 그러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람요, 영의 사람, 그만이 합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또 묻고 싶은 거예요. 육신을 가진 육신을 가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십자가로 거듭난 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줄 우리는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라고 알 듯 말 듯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흔적은 남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소리를 듣고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 바람이 불었다라는 흔적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나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람이 분 흔적이 남아있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육신대로 살고 싶어요.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이 육심이 원하는 것만, 그것만 채워지고 그것만 하기를 사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오세요. 그리고 성령이 육신의 소욕을 꺾고 육신의 욕심을 제하고 점점 더 이 육신 가운데 성령이 하나하나 채워져 나가시는 거예요. 흔적이 남는단 말입니다. 어떤 흔적요? 내가 기각되고 내가 부정당하고 내가 부인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흔적요. 그 흔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와 여러분의 그 육의 소욕들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꺾이고 부정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죽을수록 뭐만 보이겠어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만 보이겠잖아요. 예수님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산 사건의 마지막에 저희에게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턱하니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은요, 정말 놀랍고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예요. 근데 물어보셔야 돼요. 왜 보여주셨는지. 이들이 내려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와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건 뭐예요? 육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육체로는 도무지 합류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흔적요, 성령 충만요, 성령이 가득한 그 모습요, 어떤 고백을 원하는데요? 똑같아요. 주님, 내가 여기 이곳이 너무너무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육신으로는 안 되는군요. 이 육으로는 도저히 합류할 수 없네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참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나도 우리 뭐 자녀들 옛날에 한국에서 그러잖아. 이대로 살다 죽게 가만 놔둬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세월만 흐르다가 살다가 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글쎄요. 혹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견뎌내지 못하실 겁니다. 왜? 여전히 내 육의 마음이 남아있고 내 육의 생각이 거기에 남아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날마다 십자가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 얻으셨을 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놀라운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변화산 사건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이후에 이 변화산 사건과 맞물려서 항상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항상 마주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영광, 명예, 건강, 그럴 때마다 항상 마주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성도의 참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살면서요, 항상 이 십자가 사건의, 이 비극의 사건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육으로밖에 살 그 방법이 없거든요. 그것밖에 안 배웠거든요. 이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그것밖에 나는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 베푸시는 것은 이 인생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 사건을 마주케 함으로써요, 조금 잘 되었다, 조금 안심스럽다, 조금 무슨 큰 소리 치고 싶다 하더라도 금방 십자가 사건을 만나서 이 육의 소욕을 꺾어버리시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갈 때마다 머릿속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방송에도 막 이러고 싶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십자가 사건이 몸이 아파요. 기력이 안 돼요. 힘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이만큼 육신의 소욕을 자꾸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간데 없고 이런 나를 품 안으신 예수님만 내게서 자꾸 보이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감격스러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봤다, 천국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셨다, 너무너무 좋아요.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물어보세요. 왜 보여주셨는지, 왜 그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지, 그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 그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 육으로는 안 됩니다. 이 육신으로는 절대 그 나라에 합류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아까 찬양했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그 고백이 있다면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본 자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십자가 사건을 자꾸 날마다 만나게 하시는가? 육신의 소욕을 쳐서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예수님과 함께 편안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글로리 가주 남교회가 믿음만 보여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 같이 기도했잖아요.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외부에서,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글로리 가주 남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우리는 안 됩니다. 도무지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케 해주세요. 예수님만 보이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그 햇빛, 영광스러운 그 빛요, 그것만이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신앙생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